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방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지 바르게 신분을 해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에 관한 성도의 처세 그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처세술을 서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고 그 세상의 문제가 왜 오는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염려겠죠. 이런 염려도 들어오고 저런 염려도 들어오고 염려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분명한 답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보니까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염려가 들어오는데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하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이 될 게 없겠죠. 여러분과 제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미 염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을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신 날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바르게 못 누리면은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지나가도 내 신앙은 성장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걸 자꾸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신분과 축복을 누리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참 믿음이 좋은데 자기의 자녀를 볼 때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제 애들이 실수를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는 재앙 속에 빠지지 않을까? 이걸 늘 걱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걱정하던 거, 자기가 염려하던 거, 그게 자기에게 임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절대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가 복음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신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부람이 무식하냐 그 말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는 무식한 사람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유대인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로마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나왔죠.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증거요.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인 것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요.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는 거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언제 결박되고 떠나가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로마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왔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니, 누가 성령의 역사를 이겨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누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축복을 초대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가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이죠.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아니,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말했는데, 일심으로 빌립이 말하는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지고 저 로마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뭘 붙잡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방해를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령 충만, 성령 충만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악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사단이 3단체를 시켜가지고 악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여 가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셔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고린도 사이의 문제를 잘 아셔야 되겠죠. 고린도라는 지역의 배경과 문화입니다.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 항구 도시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은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술집 있다 보면은 따라오는 게 있죠. 술을 파는 사람, 그 가운데 여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음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에 아볼로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은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전 안에 수종드는 여사제가 수천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엄청난 우상의 문화가 고린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린도의 영적인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지금 지역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몇 가지 문제를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음란 문화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이 고린도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고 교회는 안 그러면 되는데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체질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살던 체질은 안 바뀐 거예요. 이걸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겨나게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 1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나도 영향이 엄청난 것인데 매년 하니까 이게 쌓이면은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법정 다툼이 잦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만 법정 다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이 교회를 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을 정화시켜 가야 되는 게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 앞에 신자가 신자를 고발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사이가 갖고 있었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7장에 보면은 이혼 문제가 극심했어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사회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이혼율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사회가 되어졌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다니까요. 그런 사회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사 문제와 재물에 관한 논란도 일어난 겁니다. 그게 8장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지금 없다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린도 사회만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사회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바르게 언약을 회복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구나,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결과로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시대마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12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어졌죠. 어느 정도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라. 이게 이제 나 중심이거든요. 거기다가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최고고, 거기다가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내가 어디로 줄을 서야 되고 내가 어디로 사다리를 타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과 신경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모르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거기에 빠져가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거기에 빠져가 있고, 지금 이래 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국가부도의 날이 테마가 된 게 IMF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테마가 되어갖고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물론 그 영화가 100% 다 맞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 영화 속에요, 한보라는 그룹이 나와요. 한보 아시죠? 한보 그룹의 총수가 누구였습니까? 뭐였잖아요. 그리고 한보 그룹의 정태수. 그렇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정권에 로비를 하고는 엄청나게 돈을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니까 그것만이 아니면 이래저래 합쳐져 가지고 IMF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 말 듣고요? 무속인 말 듣고. 무속인 말 듣고. 당신 보니까 색가루를 만지면 돈 벌겠다,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경제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걸 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점쟁이 말 듣고는 이래가 만드는 게 한보철강이요. 점쟁이 말 듣고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 점쟁이를 따라가고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지금 이게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예요. 주인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다른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이라. 다른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 신이라. 그러니 그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거하는 겁니다. 악령이 거하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성공과 관계없이 다른 문제가 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늘 마음에 짐을 지고 평안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가 하면은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인데 다른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귀신 들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데 배경이 다른 배경이라 지옥 배경.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킨 것과 상관없이 다른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데 후대에게 오는 결과예요. 이게 함정과 틀과 울문데 여기에 다 갇혀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묶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나는 문제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세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아직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의 재난이, 지진이, 전쟁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 달란트를 주었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달란트를 묻어둔 신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자도 있는가 하면은 등만 준비한 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염소는 특기가 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신자도, 이런 상황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고통의 때가 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셨구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불러셨구나. 맞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마귀 자녀인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내가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내가 받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내게 일어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에 그것도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에서 마음에서 나온 아멘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안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알잖아요. 요거는 입 밖이 아니구나. 마음과 영혼은 다른 것으로 돼가 있구나.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는 영혼에서부터 저 마음에까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구나. 이걸 사단이 알고는 무릎을 꿇는데 내 상태를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성도는 음란한 사회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5장 1절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근친상간.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가 성행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만 동성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롯의 집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천사가 왔는데 이걸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보고는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말이 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미 그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역시 동성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뭐 케어 축제도 열리고 뭐 그래서 옛날에는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무지개를 좋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니까. 지금 굉장히 인권을 중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 그걸 법을 정해가지고 막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것은요, 교회거든요. 왜 교회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로 만나게 했다.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윤리나 도덕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압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표만 된다면 표만 되는 쪽으로 밀어주니까 뒤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후풍으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니까 교회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절 20절에 보면은 법정 소송에 대한 겁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조건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소송하지 마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생겨난 교단이 있었는데 그 교단을 보고 반고소파라 그랬어요. 반고소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반고소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제법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고신하고 이렇게 다시 또 합쳐져 가지고 고신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가고 남아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우리 교단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반고소파가 있었어요. 성경에 소송하지 말아 냈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무조건 소송을 안 해야 되느냐. 그럼 소송을 해야 될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송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이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소송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송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것은 소송을 하지 마라. 지금도 교회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재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압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을 압니까? 모르는데 법리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많은 교회가 사실은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오고 여러분의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성경에 고소하지 마라 그랬다 안 하면은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목욕탕에 씻으러 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오신 오수영 손님 카운터로 빨리 연락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제 이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몇 번을 그렇게 방송이 나왔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식지도 다 안 했는데 흘려불떡 나와가지고 묻더니 집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폰을 안 가져가가지고 폰을 좀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더니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침입을 했는데 세콤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웬 남자가 나온 거예요. 이 세콤 직원이 파출소에 신고해가 경찰이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가득 채가지고 택시를 타고 아마 길에서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 교회가 있으니까 뭐 소변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큰 걸 보러 왔는지 아니면 술이 채가지고 어디 좀 앉아있다 가려고 들어왔는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불이라도 켜고 있었으면 확인했을 건데 끔끔한데 있으니까 저희들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세콤을 잠그고 이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앉아있다가 볼일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로비로 나온 겁니다. 로비로 나오니까 감지가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세콤이 출동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황에 거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뭐 둘러보니까 뭐 이상한 거는 없고 자기도 너무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그 경찰들한테 뭐 이분이 막 술이 채가지고 잠깐 볼일보러 들어왔는데 뭐 서로 확인이 안 돼서 된 것 같다면서 그래서 훈방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래 이야기하고 그 경찰들도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 보니까 저 양정에
카센터는 분이라. 카센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그 정현주 부목사님 있을 때 연락이 한 거예요. 목사님, 차 번호판을 어떤 놈이 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갔더니요, 지금 우리 옥부차인데 8634 그 번호가 새로 바꾼 번호판이거든. 밤에요, 누가 번호판을 떼가본 거예요. 번호판을. 번호판을 떼가고 이제 번호판이면 차가 된 거. 그리고 이제 파출소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경찰이요, 이거 신고해가 그거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목사님 분실했다 그러고 가서 새로 번호판 한 개 만들어서 타십시오. 그게 서로가 아마 복잡 안 하고 편합니다. 이래가지고 새로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달고 있거든. 엊그제는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또 세우면서 제가 훈련가 있었잖아요. 연락이 한 거예요. 5시 40분에 감지가 돼서 피해를 울려서 자기들이 출동을 한 게 50분이었대요. 그런데요, 어디로 들어왔느냐? 남자 화장실 그 위에 문 있잖아요. 그 이제 한기가 되라고 그러니까 문을 안 잠그거든요. 문을 좀 열어놓고 한기가 되라고. 이놈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로비로 나와야 되잖아요. 또 감지가 돼가지고 울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리가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또 다시 글로 또 나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CCTV에 이제 그게 찍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 2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다시 알아보니까 2분 동안이요. 처음에는 제가 듣기를 40분 동안 울렸는데 이 말을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아 40분 동안 울렸는데 그동안 출동 안 하고 뭐 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5시 40분에 울렸는데 자기들이 출동한 거는 5시 50분이에요. 10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오늘 2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되돌리게 해가지고 누군지를 좀 확인했고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군지 알 건데 우리 교회는 아니면은 모를 거잖아요. 이게 화장실 문을 들고 들어가죠. 그런 거는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성경에 대한 거나 신학적인 이야기를 신고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게 자유롭지만 유익한 걸 분별해가 덕을 세워야 되고 성도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자, 그런가 하면 7장에 보니까 1절에 40절에는 혼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도 가능하고 결혼 생활에도 좋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결혼을 안 하는 성도나 혼자 된 성도는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를 잘 섬긴다면 혼자 살아도 또 결혼해갖고 주를 잘 섬긴다면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 13절에 보면은 제사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배경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볼로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안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뒷문으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요, 신자가 가다가 모르고 사 먹은 거예요. 그걸 새 신자가 봤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래가지고 새 신자가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주의하는 것도 좋다. 그런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좋은 것도 아니다. 나를 쳐다보고 새신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도 좋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라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과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제사는 사단과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말인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도는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걸 먹어도 되고 여러분도 그러죠.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 먹기가 끄름직하면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자유하시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그걸 없애려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은요, 유네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되기도 하고 소가 죽어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네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내 전생에 그렇죠. 전생. 전부 다 귀신 이론입니다. 전생에 여러분의 전생이 왕이었거나 여러분의 전생이 중전이었거나 여러분의 전생이 공주였거나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그게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 분명히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누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끝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악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아야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원을 설명해요. 말씀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구원,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요 두 개가 되어질 때 그때 열리는 문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대단하구나.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죠? 그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래 사실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똑똑하다, 아니면 대단하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장로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것만 알고 있던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귀신 들린 사울왕이 다윗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여러분과 저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확인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축복이 쌓여가는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건강도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